아멘.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영혼의 노래일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존재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 한번 하고 말씀 생각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믿음으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아멘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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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곧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던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달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던 종려주일도 있고,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이 친히 갈보리에 십자가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는 성금요일, 그리고 안식의 날, 그리고 3월 넷째 주일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에게는 1년 중 가장 의미 깊은 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지자들을 훈련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며 이적을 행하시며 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며 애쓰시던 우리 예수님, 백성들 중에 소수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기간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 저 두로와 시돈으로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으로 다니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하기를 힘쓰시던 그 예수님. 사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삶으로 체험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18장은 그 앞에 있는 13장에서 17장까지의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고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요한복음의 기록들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직 독립할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많은 모범과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본문 18장 1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장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내디디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 고난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저편으로 나가시니. 시내 저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은 예수님 일행이 자주 가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다 알고 있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내 저편으로 내디디신 발걸음은 다른 말로 하면 대적들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한 발걸음, 무엇보다도 원수들을 향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시는 그 모습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 세 부류로 생각할 수 있지요. 첫째 부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식민 통치하던 그 무리들입니다. 매우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폭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옛날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슬로건 가운데 유명한 것이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죠. 팍스 로마나. 검을 들고 가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무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평화다, 평화다. 로마의 권력 밑에서 평화다 이 말이죠.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평안, 거룩한 샬롬을 가지고 이처럼 포악한 로마의 그 세력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해 가셨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기드론 시내 저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대적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타락한 종교, 타락한 신앙을 대변하는 무리들입니다. 율법과 외식에 그리고 의식에 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자칫하면 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걸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의식에 빠진다고. 이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듣던 타락한 종교인들이 기드론 시내 저편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 이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에 주님의 대적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적으로 가룟 유다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곁에서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직접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숱한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단테, 시인 단테가 쓴 신곡 마지막 편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칼로 찔러 죽인 그 시저의 양자 브루투스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단테가 생각할 때는 양부를 죽인 것도 무서운 죄고 스승을 배반한 것도 무서운 죄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이처럼 무서운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주저없이 나가셨습니다. 자원해서 돌진해 나가셨습니다. 가자. 시내를 건너서 가자. 우리의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상관없다. 가자.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신자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늘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완력이나 폭력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여러분 유혹받지 않습니까? 율법과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혹은 자기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혹은 주님의 은혜, 그 숱한 은혜를 받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 조금 손해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조금 받을 그 유익이 좀 지장이 된다든지 이럴 때 그만 슬쩍 빠지고 슬쩍 물러서고 슬쩍 입을 다물던 그런 때가 없느냐 이 말이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발걸음, 두 번째는 찾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과감하게 내려라, 나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내로라.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신 것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납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적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등과 해와 병기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혹시 숨어 있을까 봐 찾으려고, 자꾸 이 뒤지듯이 뒤져가지고 찾으려고. 주님이 이거 다 아셨습니다. 저들이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할 걸 많이 아셨습니다. 당할 일을 아신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도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원하여 자기를 저들 앞에 보이셨어요.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 번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대답할 때 또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두 번씩. 그리고 저들이 대답할 때 내로라, 내로라 두 번씩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서 주저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활적인 발걸음이었어요. 여기 네로라, 영어로 I am he, 영어 성에 그렇죠? I am he, 내다, 내가 바로 그다. 여기 헬라 말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는 I고 에이미가 M이에요. M, 에고 에이미. 헬라 말은 M, 에이미가 있으면 에고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지금 주어는 안 쓰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에고 에임이라고 쓴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이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속에 에고 에임이라는 말 속에 메시아 성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올 메시아다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에고 에이미 그렇게 쓰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해 호토스 카이 해 알레테야 카이에 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신적인, 나는 하나님이 보낸 신적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신적인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다 에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시는 장면입니다.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놀래놨는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라 할 때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이런 거 기록이 없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갔고 가야바의 예수님 신문하는 장면에 그 중간에 끼어 앉은 사람이에요.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상당히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요한은 갈보리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도록 이제 지시받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냐는 부분을 상세하게 본인이 직접 체험을 기록하고 있죠. 내려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아마 바로 예수님 마주 보이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넘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자자자작 넘어졌죠. 응? 멋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떠받을 때 예수님 오히려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는 주님이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과는 피하시고 고난을 자녀를 향해서는 담대히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의 자리는 사양하셨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은 차원하여 취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완적인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원수들에게 내어주면서 자기 제자들의 안위까지 챙기신 분이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 둘러선 주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잡지 말고 보내줘라.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자신은 사지로 들어가시마는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잡혀가면 저들은 순교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 복음을 위해서 장차는 순교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보호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는 말, 아페테라는 동사는 부정 과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보내다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보내라. 멋집니다. 예수님은 긴박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살려 보내려고 하셨고, 이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의 숭고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담담히 앞으로 나가셨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런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은 뒤로 물러서거나 옆으로 비껴 앉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이번 우리 3월달 이 귀한 달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마시는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의 장면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확 다가오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쫙 빼서 제일 앞에 온 사람 하나 쳤다 이 말이죠. 이 활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칼을 빼서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몸을 찌르든지 뭐 술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하고 귀를 잘못 맞은 거죠. 귀가 떨어져. 여러분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이거 다 죽습니다. 이때는 이래 되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한데 여러분 영화 보셨죠? 압축하면 다 죽여요. 이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상황을 부드럽게 하는데 아주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를 붙여주시고 이적으로 탁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금을 집에 꽂으라. 금을 쓰는 자 망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받드시는 순종의 발걸음이셨어요.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마디로 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잔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다가오는 어려움, 환난 우연 없어요.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뒤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심지어 마귀의 도전이나 마귀의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순종의 영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순종해야지. 응? 순종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나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고생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앞길이 뭐 깜깜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어릴 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명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사방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까지 애굽까지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그 요셉의 발 앞에 납득 엎드렸을 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그동안에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는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으니 큰일 났구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발밑에 꿇어 엎드려서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첫날 우리가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엉엉 울면서 엎드려 빌 때에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이 좋아요. 형들이 막 벌벌 떨고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형들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마음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고. 그리고는 그냥 형들한테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야 좀 사실은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용서만 해도 되는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순종의 사람.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내를 건너가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대적자들 앞에서 나로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이 우리에게. 여러분, 3월 달에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순종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참으로 요셉은 순종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흔히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형들의 모든 것을 다 챙겨줄 수 있을 만큼 도량이 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또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이하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 혹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곡해받고 왜곡받고 혹은 수군거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장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은 거죠. 바울 사도의 사역은 그래서 이런 자신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맺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요셉이나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도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이런 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는 일왕을 하나님이라고 지켜 세우고 조선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신사 참배하라,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총칼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머리 숙였습니다. 다 비겁하게 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 사람들이 끝까지 나는 절대로 신사 참배할 수 없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뿐이다. 다 잡혀갔지요. 다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한 번씩 이제 바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나오면 오래간만에 막 보면 전부 다 제수복, 퍼런 제수복을 입고 목사님들이 막 만나가지고 그렇게 막 부둥켜 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여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청포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막 그러고 얼싸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분들 중에 박의흠 전도사라는 분, 이 박 전도사님 만주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아주 세게 했어요. 하여튼 뭐 일본 전황을 가리켜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뭐 이래 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들이 그를 황실 불경죄 이런 죄를 적용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잡았습니다. 고문을 가하는데 막 이 무자비한 일본 놈들 말이죠. 대나무를 목까지 뾰족하게 따듬어 가지고 그 박 전도사님 손톱을 막 전부 꽂아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막 너무 아프니까 실시나 그럼 물을 끄고 또 깨나면은 또 쑤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요, 아파서 실신해서 정신을 놓았다가 또 이제 일어나면 정신만 돌아오면 부르는 찬송,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나를 동참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 찬송은 정말 우리 신앙의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달랑달랑 그저 가사만 가지고 뭐 사성부만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참 찬양을 잘했지만 제가 조금 바라고 싶은 것은 더 영감이 있으면 좋겠어. 더 기도 좀 하면 좋겠어. 주님 찬양하는데요,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온 영혼이 막 솟구뛰고 날때야 돼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찬양이라는 말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는 뜻이어서 하나님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예? 그 히브리 말 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 그렇게 잔인한 일경들이지만은 이렇게 이 양반이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고문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 잔입니다.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칼 그거 휘두르지 마세요. 말고의 귀 하나 쪼갰다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 아버지의 잔을 자원하여 마시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게 피냄새가 막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님, 악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는 신의 저편을 유유히 아마도 휘바람 불며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찬송하며 갔었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냐? 고난의 잔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에 일어나는 순종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늠름하게
이 기도로운 시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우리 서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원수들 앞으로 나서면서 주저없이 나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절절절절 매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식당에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저저저저 매고, 그래 안 돼요. 내려라. 나 서영교회 성도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형극의 길이든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이든 간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위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이 3월달 한 번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냄새가 막 풍겨나는 그런 십자가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적들을 바라보고 이제 고난의 잔을 달게 받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사랑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운 시내로 아버지여 당당하게 건너가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대적들을 향하여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비록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로 할지라도 우리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흔쾌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 고난을 향한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올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의 잔을 마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잔, 희생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한 몸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이번 달 아버지의 십자가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운 신의 저편으로 주님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나가시던 그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